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인도하시는 선생님 올라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좋습니다. 설교 제목이 중간에 끊긴 것처럼 느껴지죠. 과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어울릴지 우리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설교 들으면서 함께 제목을 완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중 화장실이나 식당 화장실에 가면은 여러 십계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십계명, 인간관계를 위한 십계명, 직장인을 위한 회사생활 십계명,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생활 십계명도 있고요, 커플 십계명 등이 있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커플 십계명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발 오글거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빈말이라도 헤어지자는 말 하지 않기 있고요. 2번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3번 외롭게 두지 않고 꼬박꼬박 연락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예쁜 말만 하고 애정 표현 아끼지 않기. 5번 서로를 1순위로 생각하기. 6번 서운한 건 바로바로 풀기. 네, 7번 조심하십시오. 항상 공주님, 왕자님처럼 대하기. 네, 쉽지 않습니다. 8번 남이랑 절대 비교하지 않기. 9번 계절마다 한 번씩 여행 가기. 10번 바람 피면 사형입니다. 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샵 커플 10계명 검색하고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실까요? 네, 저는 이 10계명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찾으면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삶 곳곳에서 보게 되는 10계명을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10계명을 종합해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10계명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자기 개발을 위한 대명사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이 이러한 단순한 자기 개발을 위한 또 커플을 위한 10계명의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나눴습니다. 그 러브레터는 바로 우리 함께 읽는 이 성경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깨졌던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이자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며 크게 두 가지 오해를 하긴 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악한 것이고 율법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주의라는 단어와 의미를 혼동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땡땡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땡땡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른 내용이 아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또 가르칩니다. 율법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신약 시대와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소용이 없다,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근본적인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근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 십계명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언약 공동체의 필수적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1계명은 종주 봉신 조약이라고 해서 주인과 신하의 조약에 의해서 그 관계성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충성을 요구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또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범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 종된 우리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거부하는 일입니다. 매우 큰 반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 교회를 나오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는 착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달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르신처럼 밤에 나가서 그릇에 물을 떠두고 달을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지 않죠. 성경에 나온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우상들을 우리가 겉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 더 많은 우상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 있습니다. 분명히 겉모습을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속에는 상처가 나 있고
고름이 있으며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참 큰 문제입니다. 겉으로도 아픈 것, 겉으로도 좋지 못한 것이 보이면은 바로 치료가 또 조치가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신실한 척 다 해두고는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보면 처참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비추는 CCTV가 있다고 하면은 당장 부숴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추악한 실체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보면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행위로 우리의 겉모습을 꾸민다고 해서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쓰레기 봉투에서 냄새가 난다고 비싼 향수를 아무리 뿌려보십시오.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귀한 향수를 뿌려서 냄새를 감추려 하지 말고 그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쓰레기가 귀하다고 계속 껴안고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쓰레기 더미가 편하고 아늑하다고 착각하며 놓아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본성입니다.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내적으로 상상한 하나님을 수공으로 표현해 보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상상한 그 하나님을 손으로 직접 만들고 조각해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지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본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놀랍게도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이집트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1계명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판별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다른 무엇이라면 바로 그 대상이 내 신, 내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을 의지하시나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시나요? 돈과 권력을 신뢰하시나요? 혹시 AI를 신뢰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에게 10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층 더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먼저 너는 나 외에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글로 번역된 나 외에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 파나이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사실 나 외에는 라는 이 번역이 잘한 번역인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나를 빼놓고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제외하고는 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그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개인 사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을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직역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곧 코람데오의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숭배란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상숭배란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구원자요 여호와인 얼굴 앞에서 다른 존재, 다른 것들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사회 이슈 중에 한 가지로 자리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느슨한 연대입니다. 강하고 끈끈한 관계, 가족, 오랜 친구, 직장이나 폐쇄적 집단 대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 협력하고 소통하는 현대적인 인간관계 방식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슨한 관계가 끊어져도 끈끈한 연대가 끊어지는 것보다 아프지도 결핍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와 같이 느슨한 연대가 아닙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끈끈한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직접 피조물에 몸을 입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사랑을 쏟으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 좋겠는데 전사님이 3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 못해 거의 하나처럼 일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끈끈하게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 심리적 자유, 관계적 자유와 같이 다양한 자유를 찾기 위해 자신이 직접 우상을 새겨 만듭니다. 그러다 점차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자신의 자유를 오히려 뺏깁니다. 자기들이 얻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에게 아주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그 우상으로부터 쏟아지는 진노와 저주를 두려워하며 자유를 뺏깁니다. 결국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자유를 뺏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거슬렀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창조의 순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진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구나. 결국 나는 우상 숭배자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단 하루도 완벽하게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계명을 지켜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는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서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1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분이 정작 우상 숭배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를 마치 단 한 번도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며 자녀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 금송아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이번 한 주 동안 스스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는데요.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둘째,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두려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한 분만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한 분만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네,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그 뒤를 우리는 이렇게 채워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너는 내 앞에 나만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두어야 합니다. 그 얼굴 앞에 우리만을 두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찬양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라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에 우리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주님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주님, 그 거짓신들, 주님 거짓신들이라고 말한 것에 있어서 주님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거짓입니다. 허황된 것들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 우리의 주십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죄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버립니다.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 우리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매초 매분 매초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유한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주님, 이 죄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의롭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지만 주님, 그곳에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허무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분 매초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